301장 지금까지 지나온 주의 구신론이라.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걱정 무거운지 마음이 진정하구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돌리세 세상 친구 면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드립니다. 얼굴
말씀 1절 말씀부터 10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의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려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는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1월 첫날 오신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가 금년에 기도하고 약속하고 계획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다윗의 시라고 말씀하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 혼자 불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그러한 이제 시편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다윗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힘들고 기가 막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었던 시인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비참하고 가장 기가 막힌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이 언제였는가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키고 또 다윗의 신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힘이 없는 것 같고 아들 압살롬이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 그쪽으로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함께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가장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46편의 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박할 때, 어려울 때 다윗이 하나님께 지었던 시가 바로 이 64편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첫 말을 했는가 하면 64편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오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절박한 마음을 토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아무 말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잡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요 라고 찾을 수 있으면 기막힌 상황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부르고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다윗이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소리, 근심하는 소리가 뭡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짓누르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두려움, 이 근심인 것이죠. 마음속에 자신의 온 삶을 짓누르는 그 무엇이 근심입니다. 다윗은 그의 근심이 뭔가 하면 원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원수들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그것이 그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다윗은 내 근심하는 소리, 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이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되겠다, 두려움에서 자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했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그의 어려운 두려움에 대한 강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꾀하는 그 악한 음모,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소란 가운데서도 나를 숨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을 비롯해서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시시탐탐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치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쫓고 세워서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을 잡는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서 다윗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숨겨달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 감추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보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으소서,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데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근데 3절 4절에 보면 대적들은 더 그들의 모략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략은 더 악해지고 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칼처럼 활처럼 자기에게 달라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로 자기를 해하려고 칼을 갖고 있고 화살로 자기를 쏘려고 그 화살 속에 독한 말로 겨누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냥 계획을 이제 짜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악의적으로 루머를 퍼뜨려서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 말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힘들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거라, 사실이니까 가만히 있다고 말하고 또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렇게 떠들고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꼼짝없이 당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지금 당한 이 화살, 칼로 자기를 악한 말로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얼굴을 붓기를 함께 의논하고 두려워하며. 아멘. 악한 사람들은 정말로 서로가 여기 보면 격려하면서 악한 일을 하면 서로 격려합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공범이 있습니다. 혼자 계획하지 잘 않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하려고 해요. 자기 혼자 죄 지면 다행인데 죄 지는 데 꼭 함께 끌어들이잖아요.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야만 자기만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함께 끌어들이고 또 자기들이 하는 일을 서로 좋은 일이라고 격려하면서 명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올무는 짐승을 잡는데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짐승처럼 지금 취급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짐승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아주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 생각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면서 이러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손뜻과 마음이 깊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묘책을 찾았다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큰 착각이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악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또 억울한 일, 어떤 루머에 휩쓸려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여기 갑자기 화살이 상하리로다. 여기 갑자기는 빠르게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때, 그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라. 여러분, 다윗을 공격했던 이 압살롬, 그리고 그를 도왔던 여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신하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무 위에 달랑달랑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압살롬을 쫓아가던 사람이 그냥 창으로 그의 목을 치게 되었고, 아히도벨도 자기가 계략을 꾸몄다가 그 계획 때문에 아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본 것이죠. 다윗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참 불쌍하게 여기기도 하고 동정도 베풀고 그랬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을 다 멸하시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살을 날린 것이죠. 그래서 요압 장군의 부하들에 의해서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우리도 이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누가 뭐냐?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 10절에 보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결국은 즐거워하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일어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12월 한 달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고 찬양하는,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골리앗처럼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2024년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의 영혼들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비신자들이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 직분들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1부, 2부, 3부 찬양 예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를 운전해서 오고 가는 모든 손길들 안전하게 운행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12월 첫날 오셨는데 하루속히 이제 우크라이나에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도 복음화되고 평화로운 남북의 관계,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족 구원, 또 우리의 예비신자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혜정 집사님, 권사님 또
음낭 설계 제거 수술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태원 집사님 또 넘어져서 손목이 다쳤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여신 집사님 남편 이광태 형제님 또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성을 발휘해달라고, 암 치료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유영자 권사님 허리 수술하고 회복 중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분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